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보혜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내 마음대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함께 기뻐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누구하고 기뻐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하고 함께 기뻐해야. 자,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응원을 누가 이기는 걸 응원해요? 대한민국이 이기는 걸 응원하고 그리고 이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뛰는 거예요. 누구 함께 뛰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함께 뛰고 대한민국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동산 이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홍범도 장군을 뭘로 표현했냐면 홍범도 장군의 묘지에 묘에 그 비석에 세우는 거에 뭐라고 썼냐면 앞면에 조선의 자유 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투쟁에 헌신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의 이름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지리라.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빨치산의 대장 홍범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또 이 당시 때 이제 빨치산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는 빨치산 그러게 되면은 지리산에서 1945년에서 1955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홍범도 장군이 쓴 당시 때는 그 전에 쓴 이름이 빨치산인데 이 빨치산 이름을 뭐라고 정리했냐면은요, 빨치산은 공산주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정규 게릴라 부대의 부대를 의미하는 용어. 그러니까 비정규 게릴라 부대로 인해로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이 홍범도라 그러면 벌벌 떨 정도로 무서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때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 이 게릴라 작전, 한마디로 비정부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일본 이 침략, 일본 일제 시대 때 많이 무찌르는 사람이 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 시를 쓴 게 하나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동순
교수가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좀 그걸 좀 읽어드릴까 해요. 본인은 물론 아내분, 아들분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너무나도 슬픈 장군님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꼭 고국에 데려가라 였다는데 속상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어찌 국민묘지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냥 마음 붙이고 하루하루 견디며 지내려 했건만 오늘은 뜬금없이 내 동산을 둘로 파서 옮긴다고 좋도록 요란일세.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내 동산을 세워달라 했었나?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또 그걸 철거한다고 이 난리인가?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네. 나 지금 당장 보내주게. 원래 묻혔던 곳으로 돌려 보내주게. 나 어서 되돌아가고 싶네. 그것도 연해주에 머물다가 함부로 강제 이주되어 끌려와 살던 남의 나라 낯선 땅이지만 나 거기로 돌아가려네.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것을 옮기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이 글을 썼어요. 일제의 압제 속에서 그 많은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놀 때도 이 장군이 워낙 업적이 많아서 군인들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데려와서 여기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시신을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의 잠수함도 이름을 고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동산을 파헤친다고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할 때 이 홍범도 장군의 마음을 생각해서 신쓰예요. 왜 이 얘기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를 빼놓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세워져 갈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웠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후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빨치산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빨치산 이름이 있기 전에 다른 이름으로 쓰여진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닌 거예요. 일본을 묻히기 위해서 이름을 썼던 그 이름이라고 해서 그 동산이 육사에 있는 건 맞지 않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복음을 일하면서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기쁨은 누구 빼놓고 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주 안에서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교회를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 사는 기쁨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배설물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로지 누구 함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해 있어요. 그와 더불어 반대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또 성경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 써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22편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오늘 여기 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인용해 온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끌어와서 이야기할 때 왜 이 말을 끌어와서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이는 일을, 여러분, 그들은 뭘 했냐면 기쁨을 누리면서 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기뻐했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들은 그 조롱하는 자들과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죽순으로 많았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또한 합세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처럼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사도 바울을 빼놓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은 시편에 말했던 그 얘기와 같은 종자로 함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되 어디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나라 백성은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자예요? 대한민국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왜 해요? 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정치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여론을 보고 누구와 함께 기뻐하도록 정치를 해야 돼요? 국민과 함께 기뻐하도록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핵심이 또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핵심이 교회 안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줄 알아. 멀리 떠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 기뻐하느냐? 시편 40편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주 안에 있는 자로 들어와서 자기 백성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왜 또 기뻐하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바꿔 가시고 고쳐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누구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일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대한민국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와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말했느냐?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여러분 원래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였어요. 뭐를 따먹음으로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뻐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화목하게 해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으면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쭉 인사말로 마지막 얘기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얘기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 그럴 때 그 보낸 사람들에게 하되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사람들을 영접해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영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누구를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대우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을 자기를 대해주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내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해라. 합당한 예절로. 그러면 그 속에는 누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는 얘기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건 합당한 예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합당한 예절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도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 상대방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대우할 때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더 봅니다. 12절 13절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전부 다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고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저를 대할 때도 뭘로 대해야 돼요? 합당한 예절로 대. 저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뭘로 대해요?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홍봉도 장군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합당한 예절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거의 80%가 아니라는 거야. 여론조사에. 그러면 하던 것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합당한 예절로 누구를 대의하냐면 국민을 합당한 예절로 대의하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유정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여기 지금 빌립보에 있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율법과 할례하면서 지금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하는 말이, 나도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내 안에는 더 많이 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고, 그 열심으로는 너희들보다 내가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섰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뭘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똥으로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례파는 누구로 사는 자가 진짜 할례파냐? 예수로 사는 자가 할례파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파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진짜 할례파가 뭔지 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기를, 내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사실은 누구로 사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러나 율법으로 살고 그들의 의로 사는 자는,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말하자면 사탄의 회라고 오히려 거꾸로 정의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유대인이 된 거고, 진짜 할례파가 된 거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사는 자, 진짜 주 안에서 사는 자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되게 만들고 인쳐놓고도 오히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것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가 주 안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주 안에 살고 있지 않는데 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에 많아요? 어디에? 교회 밖에가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가 많아. 신기하게 주 안에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디 안에 살고 있지 않다? 주 안에 살고 있지 않다. 그것이 여러분 이 당시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주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이제 아예 주 안에 안 산 사람은 여러분 아예 얘기도 안 해. 근데 주 안에 안 산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말하고 빌립보 교회도 말하고 다 이야기를 주 안에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살고 있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 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야 돼.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지난주 얘기했지만 송기정처럼 여러분 금메달을 따도 안 기쁘다니까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기뻐.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몸 바쳐 일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일한 사람들이 조금 흠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한마디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힘써했던 그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국민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뭐 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뻐한 건 다 허망한 기쁨이에요. 누구 빼놓고 함께 기뻐하면요, 예수님 빼놓고 기뻐하면 지금은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되느냐? 다 허망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역사를 왜 공부해요? 역사를. 우리나라 특히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 안 해서 참 가슴 아픈데 역사를 배워야 돼. 그래야 역사 가운데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이 무엇과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 안에서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망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그것과 함께 기뻐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 세상에서는 무엇과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려고 하는 삶을 살죠. 또 뭘 하려고요? 좋은 집을 사서 기뻐하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함께 기뻐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가져야 되지만 누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 허망한 것이 돼.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되냐? 결국은 허망한 삶이 된다는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의 목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다 어떤 것이 된다고요? 허망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어두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삶이 어떻게 가느냐? 골로새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대하는 것, 아내에게 대하는 것, 부모에게 대하게 하는 것. 어디서 대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는 것. 주 안에서 하는 게 마땅해. 근데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정말 어려운 일. 근데 그것이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사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허망한 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어. 뭐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싶고 빌립보 교인들을 주 안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또 기뻐하라.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또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2장에서는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3장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정지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변화시켜서 바꿔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에 써서 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것은 결국은 어디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 본문 빌레몬서를 하나 더 봅니다. 빌레몬서 20절이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위하여 편지를 쓰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고 나에게 다시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다오. 사실은 너가 와서 나를 섬겨주는 게 합당할 일이겠지만은 너가 오지 못한 걸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내가 용서해줘서 나에게 다시 보내다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어요? 오네시모를 기쁘게 용서해주고 오히려 이 오네시모에게 잘 영접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서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하기 위해서 보냈더니 그 편지에 그대로 하답해서 오네시모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받아서 대우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기뻐한 자가 된 거예요?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용서 못하고 그냥 아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용서해 주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해. 다른 건 용서를 다 해도 그것만큼은 못해. 절대로 못해. 죽어도 못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주 밖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뒤돌아보면 주 안에서 살지 않았던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지 않았다는 게 아는 사람은, 이제 본 사람은 바꿀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살지 않았는데 주 안에서 산 걸 몰라. 그럼 복이 뭐예요? 문제는 무엇이고? 문제는 주 안에서 살지 않았던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주 안에서 살지 않은 걸 알려줘. 문제를 보게 해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살아요?
복이 뭐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삶의 원리는 뭐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삶의 원리를 다음 주는 뭘로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재미있어요. 뭐까지 가르쳐야 돼요? 삶의 원리까지 우리에게 싹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뭐라고 만들었어요? 구호. 자, 같이 해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면 배설물로 여김을 받게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고 살았던 삶을 다 뭘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붙들고 살아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뭔 삶을 살게 해주려고? 배설물로 여김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일하고 계셔. 그래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그리스도를 얻고 결국은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복을 주고 싶으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해서 부활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이르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성경을 쓴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도 어디서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회복시켜요?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오롯이 누구만이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보주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는 그 예수님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큰 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이 세상에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기뻐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허망한 것을 붙들고 배설물과 같은 것을 붙들고 기뻐하는 인생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에서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러 영원토록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된 삶을 살다가 최고의 복된 영광스러운 영원히 기뻐하고 사는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